칼 헤르만 부세의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 또한 남들 따라 행복을 찾아갔건만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은 선택이 아니고 정말 필수이고 그리고 본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행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 행복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행복이 무엇이냐 묻게 되면 각자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소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돈이고요, 성공이고요, 그리고 소원 성취들이,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돈 없으면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그리고 성공을 못하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힘없고 백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내가 조금 취했다 할지라도 돈 없고 힘이 없으면요, 그 행복을 빼앗겨요. 짓밟히게 되죠. 내가 행복해하는 걸 또 배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걸 지키고 계속해서 누리려면요,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이름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성공해야 돼요. 돈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행복의 조건에도 기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상당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상당한 소원 성취를 이루어 놓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미 갖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헤르만 부세의 이야기처럼 산 너머 저쪽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가진 행복은 내려놓고 또 다른 행복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산 넘어 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새 것은 없고요, 다 거기서 돌고 도는 거고, 다 옛 것이 다시 또 되는 거고, 이 세상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사탄이 어디를 가나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좋은 대단한 세상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부자이고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옛날에도 왕들이나 고관 대작들은 정말 권력도 쥐고 돈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사람 지금 현 시대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아무리 황제로, 아무리 영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지금 누리는 이런 행복을, 이런 편리함을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들은요, 에어컨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저렇게 난방시설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들은 핸드폰의 한자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자동차,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옛날에 나름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좋은 옷은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 겨울철에는 다 무슨 옷이죠? 기모가 달려있어요. 안에 따뜻해요. 정말 옛날로 치면 막 가죽 옷을 막 몇 겹 입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옷을 가볍고, 옛날에는 정말 그거 다 입으려면 솔직히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옷무게에 짓눌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볍고도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누리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류 전체를 놓고 보십시오. 그 옛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조선 고려시대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만큼 누리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아무리 왕궁에서 정말 한반도에서 나는 좋은 산의 진미로 그냥 먹는다 해도 지금 우리가 먹는 것만큼 먹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솔직히 우리가 먹는 과일들, 바나나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또 열대 과일들 아예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기껏 먹어봤자 뭐 사과나 배 뭐 이런 것들 먹었겠죠. 겨울철에 딸기 구경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겨울철에 수박 구경할 수 있어요? 아무 어림도 없죠. 지금 우리 다 원하기만 하면, 마트만 가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막 쌓아놓고는 우리가 먹을 만큼 뭐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만큼은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이 역사상 우리만큼 부유하고 우리만큼 부자이고 우리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좀 없이 살아도 지금 사실은 가장 풍요롭게, 가장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보다 우리가 더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다 그렇게 누리며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모르고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불평, 원망, 불행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로, 가장 풍요롭게, 가장 큰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실 그 옛날에 살았던 대단한 왕들이나 영웅들조차도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만약 지금 이 시대를 구경했다면 배 아파서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시대가, 아니 저런 시대가 있었어? 아마 그들이 다 알았다면 나 그때 태어난 거 취소시키고 나 지금 태어날래, 누구나 다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이 누리는 모든 행복 다 버리고 고려 조선시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아무리 조선시대 왕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 진짜 핸드폰, 이거 핸드폰 없이 하루를 여러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요거를 다 하잖아요. 아마 핸드폰 없이 다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심심해서 죽을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고, 뭐 심심하면 뭐 영화를 보고 뭐 수많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다 심심해서 죽을 거예요. 지루해서 죽을 거예요. 옛날로 못 돌아가요.
그때로 돌아가면,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다 불행해할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장 돌아가면 우리 불행해서 정말 답답해서 도저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알고 보면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일 가난한 사람조차도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비교하면 지금 더 큰 부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요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별로 부하지도 않은데, 나는 솔직히 가난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제일 부유한 시대고, 설사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옛날에 비하면 다 부자예요. 옛날에 비하면 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1절 후반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힘있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요, 인류 전체를 보면서 그 수천 년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부자이고 너무나 우리는 큰 행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옛날 다 보릿고개 지나셨잖아요. 그때 쌀밥 먹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솔직히 부자 빼놓고는 쌀밥 먹기 힘들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쌀밥 그렇게 잘 못 먹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여기 지금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알고 보면 우리는 가장 큰 부유하게 살고 있고, 알고 보면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 사람들 지금 못 보니까 그렇지, 알기만 하면, 보기만 한다면 다 배 아파갖고 죽을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냐.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따질 겁니다. 아니, 나도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왜 옛날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름 나도 누리긴 했지만 이런 시대가 있는 걸 누가 알았겠냐. 나한테 선택권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럴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진짜 놀라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 가진 것 없는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부유한 자들은 그들에게 당할 고생, 그들에게 당할 심판, 그들에게 당할 재앙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금상첨화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사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 또 그렇긴 하지만, 근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성공을 거두고 이미 돈을 수없이 많이 가진 재벌조차도 더 못 가져서 한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제1류 기업들인 대기업 회장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진짜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도 1등, 그것도 1등에도 위협을 받고 2등하면 1등 못해서 불행하고, 우리나라 1등 한다 할지라도 세계에 비춰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또 불행하고. 그래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전 세계 1등, 전 세계 최고 부자한테 찾아가 보시죠. 그러면 그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이거보다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불행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더 많이 가져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 지금 감사한 사람이 더 많이 가졌을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행복자임을 기억하고 찬양 가사 그대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합니까? 왜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재앙이, 고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세상 재물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은 다 썩은 재물들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썩었대요.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식중독 걸립니다. 식중독까지 안 가더라도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되고 배 아프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식중독 걸려서 정말 며칠을 또 고생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아야만 되는, 이 썩는다는 거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재물이 썩어갑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음식 해놓고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냉장 보관을 잘해야 되고, 또 국이나 뭐 이런 종류는 수시로 끓여줘야 돼요. 아니, 그것도 팔팔 끓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균이 거기에 득실득실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끓여줘야만 되지. 이거 뭐 맛있는 국 끓여놨어도 어디 잠깐 밖에 나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밖에서 외식했다가 그거 국 끓이는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쉬어버려요. 금방 상해버리죠. 음식이라는 게 쉽게 상하는데 재물도 똑같이 썩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돈 똑같이 있고 금은 보아 쌓는 거 뭐 썩는 거 없으니까 썩는 줄 몰라요. 그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 또 위나 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되게 그 음식에 민감하잖아요. 저는 소화시키는 거 문제 없고 장 기능도 문제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상한지 안 상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한 음식을 이따금 잘 먹어요. 국이 조금 쉬운 거, 진짜 많이 쉬면 저도 알죠. 너무 시큼한 건 아는데 적당히 시큼한 거, 막 이제 상하려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거 먹어도 일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먹어도 별로 몸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몰라요. 이따금씩 먹다가 저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사모에게 말하죠. 이거 괜찮냐? 그럼 저 사람 먹어보고 상했다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솔직히. 신경 안 써요. 그냥 먹어요.
알면 이제 뭐 식초나 매실이나 뭐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먹고, 뭐 모르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좀 그게 반응이 생기면 이제 정말 민감하겠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자기 약한 부위는 민감한 거고, 뭐 이것저것 해도 뭐 관심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재물 아무리 쌓아놓고 그게 썩었다고 성경이 말해도 여전히 뭐 재벌로 살고 있고 여전히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썩은 줄도 모르고요.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별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재물이 썩었대요.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게 아니래요. 그 재물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썩은 재물이 생기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이 썩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식중독 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바로 부유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들에게 임할 재앙,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울고 통곡하지 않으면 그 재물 썩고 그리고 영혼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썩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음식이 썩도록 상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듯 우리의 재물이 썩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돈이고 창고에 쌓이는 거고 뭐 금고에 금은 보관하는 거고 은행에 통장으로 쌓이는 거 썩을 일 없겠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썩지 않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영안이 열리면 그게 썩는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우리가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또 불의한 재물을 거두면 그 재물이 썩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는요, 돈이 좀 많아서 부유한다 할지라도 놀고 먹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했지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수입을 얻는 것도 썩은 거고요. 재물만 쌓아놓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쌓아놓기만 하는 것도 썩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 다 썩어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재물이 썩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게으른 자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일 안 하면 진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설사 부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건 결국 자기를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먹을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돈 쌓아놓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잖아요. 솔직히 더 잘 먹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먹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불의한 수입으로 얻은 재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쌓아놓기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돈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놀고 먹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재물이 썩는 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재물 이렇게 썩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눈으로 잘 보고 내 재산이 내 재물이 절대 썩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부유한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까? 왜 부유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옷이 좀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옷, 그들이 자랑하는 사회의 신분의 옷, 사회의 출세의 옷, 그들이 자랑하는 사회의 명예의 옷, 이 모든 것들이 다 좀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좀먹었다는 거예요. 좀벌레 아시죠? 요즘에는 뭐 사실 좀벌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좀벌레 많았죠. 옷이 그때는 더 취약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약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없었을 때 잘 사용했던 게 뭐죠? 신문지. 신문지를 깔아놓고 이제 옷을 넣어놓으면 습기도 잘 빨아들이고 신문지가, 그리고 신문지에 있는 그 기름, 그 냄새가 벌레들을 이렇게 접근하지 잘 못하게 합니다. 신문지라고 마냥 또 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신문지에는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따금씩 이렇게 바꿔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뭐 그런 좀벌레들 퇴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이게 썩어버리고 이게 망가져서 더 이상 옷을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 그런 것들 없어도 원래 벌레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습기,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벌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벌레가 사는 곳에는 어두운 곳, 뭐 당연히 옷장 안에 뭐 이런 거 다 어둡죠. 근데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기는 겁니다. 장마철이나 이렇게 비 올 때, 근데 지금은 뭐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에어컨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에어컨 없어, 제습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좀벌레들이 그렇게 들끓는 거예요. 최고죠, 최고죠. 야, 여기 엄청나게 좋다. 이거 대궐 같은 우리 집이네. 이 사람들, 우리 집주인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 놨네. 지가 대장 노릇하고 지가 집주인 노릇하거든요. 지금은 에어컨, 제습기, 그리고 옷도 좋아요, 또 사실. 좀벌레들이 그렇게 들끓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있으면 뭐 약 사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요즘에는 뭐 꼼짝 못하죠. 말 그대로 꼼짝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입는 옷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급진 옷, 이런 좋은 옷, 메이커 옷, 이런 옷은 육체가 입는 거지 영혼이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입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옷을 입은 자들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만 흰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흰옷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입장할 예복인 것입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입장할 사람은 이 거룩한 예복,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 교회가요, 진짜 죽을 사자가 썼는지 어떻게, 그건 아닌데 우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죽은 교회처럼 이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이 있었대요. 몇 명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는 흰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몇 사람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합당한 거예요. 흰옷 입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 흰옷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5절도 가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도 예수님이 다 시인하고 천국을 준다는 거죠. 왕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아무나 흰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흰옷을 입어놓고도 좀먹은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같은 사람,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다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흰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겠지만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철저히 회개했다면 이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겠죠. 근데 우리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고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매일매일 회개해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매일 무릎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흰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죠. 그러면 흰옷이 아닌 거잖아요. 흰옷을 처음부터 안 입는 것도 문제지만 흰옷을 입었는데 더러워져 버리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흰옷을 입었다면 끝까지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그 부유함에 취해가지고 옷이 더러워지는지 마른지 나 그냥 좋은 옷 입고 이거에 신경 쓰는 바람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부들 가운데 보통 이제 집에 남편들이 음식을 준비하기도 이러기는 이따금씩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주부들이 여성들이 집안 그 살림을 책임지고 음식을 책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느 날 이렇게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왔어요. 외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밥 차려주는 거 귀찮잖아요. 네. 그쵸? 네. 내가 배고플 때나 가족도 더 열심히 챙기는 거지. 솔직히 내가 지금 배부르면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야, 이런 때라도 너네들 좀 챙겨 먹어라. 엄마가, 아내가 내가 밥순이냐. 이 생각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똑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수순이에요. 부자들은 왜 자신의 영혼의 옷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흰옷을 입고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부자들은. 그러니 또 다른 천국 관심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들한테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만큼 신경이 꺼지는 것처럼 내가 풍요롭게 살면 천국 흰옷 관심도 없고 귀찮은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좀 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재물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옷에 세상 부유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서 우리의 재물이 썩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옷이 흰옷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말고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근과 음이 녹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너희 근과 음은 녹이 스럽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금과 은이 녹슬었대요. 근데 이 녹슨 게 결국 우리한테 증거가 된대요. 법원에서 말하는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된다. 육신의 살이 아니고 영혼의 살을 먹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어난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이런 불의한 재물 때문에, 불의한 금과 은 때문에, 불의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흰옷이 아닌 불의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영혼의 살이 먹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과 은이 녹슬었는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녹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녹슬었는데 그게 우리 몸에 상처를 주면 잘못하면 뭐에 걸리죠? 파상풍. 그래서 녹슨 새나 못이나 뭐 이런 거에 몸에 찔리면 가서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금과 은이 녹슬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금과 은이 이렇게 금고에 쌓여 있고 통장에, 은행에 이만큼 돈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냥 누리며 살고 좋은 옷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막 풍요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이 녹슬었고 재물이 녹슬어가지고 자기 영혼에 파상풍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면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 금과 재물이, 은과 재물이, 그 옷이 녹슬었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먹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정신 바짝 차리라라고,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울고 통곡해봤자 그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고 통곡해야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슨 것도 여러분 제거제 다 뿌려가지고 깨끗이 닦아놓으면 다시 또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족할 게 없고요.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죄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사탄이요, 세상을 온통 더러운 것으로 지배하고 있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소망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썩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흰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 그것만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받고 썩어질 것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한 곡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면 만족할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살다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내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간다 해도 그거 지금 당장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여기 있는 돈, 여기 있는 권력, 여기 있는 풍요를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 누려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다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내가 다 가져도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거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썩어지고 멸망당할 것이고 그거 다 녹슬었고 그거 다 좀먹었고요. 그거 다 썩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절대 썩지 않고 좀먹지 않고 녹슬지 않는 천국. 그곳에서 내가 멸류관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 풍요로운 것에 빠지지 말고 영안이 활짝 열려 우리의 재물이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옷이 좀먹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금과 은이 지금 썩어가고 녹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흰옷을 입고 그리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며 생명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